그대여, 오늘도 자식의 앞날을 걱정하며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대에게 전하고 싶은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에서 피어난다. 그대가 짓는 복은 그대만의 것이 아니며 그 복은 물처럼 흘러 그대의 사랑하는 자식에게로도 전해질 수 있느니라. 자식의 운명이 어두운가?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가? 그렇다면 그 걱정과 불안이 자식의 운명을 밝히는 등불로 바뀔 수 있다는 이 깊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자식의 업을 부모가 대신할 수는 없으나 자식의 인연은 부모의 공덕으로 맑게 흐를 수 있느니라. 이 얼마나 자비로운 말씀인가. 그대여, 자식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고개를 떨구지 말라. 그대의 눈물, 그대의 정성, 그대의 조용한 기도는 자식의 고통을 덜어주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리라. 부모의 복은 자식의 길목에서 등불이 되어 켜지고 그대의 수행은 그 아이의 인연을 맑게 씻어주느니라. 한 어머니가 있었다. 셋째 아들이 삶에 지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았을 때 그 어머니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고통을 매일 아침 절로 바꾸어 올렸다. 아이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오직 그 아이가 평안하기를 바라며 자신이 먼저 고요해지기를 기도했더니 몇 달 뒤 아이가 말하더라. 엄마,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졌어.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회양이다. 그대가 지은 복은 그대의 기도를 타고 흐르고 그대의 정성을 따라 자식에게 닿는 것이니라.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 맑아진 자의 마음은 그 주위를 정화시키고 그 인연마저 변화시키느니라. 그대여,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라. 대신 그 아이를 걱정하는 그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씻으라. 그 마음이 맑아질 때 그 복은 말없이 흘러가 그 아이의 삶을 어루만지리라. 자식을 위한 가장 깊은 수행은 기도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요. 그대의 언어를 맑게 하고 행동을 자비로 가꾸는 것이니라. 자식이 방황할수록 부모는 더 조용히 복을 쌓아야 한다. 말로 훈계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 아이를 꾸짖기보다 그대를 다듬고 가꾸어라. 맑은 물에서만 연꽃이 피어난다. 그대의 고요한 기도는 그대의 자식이 피어나는 토양이 되고 그대의 하루하루는 그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씨앗이 되리라. 자식은 결국 자신의 업을 따라 살아가리라. 하지만 그대의 복은 그 업의 길을 더디게 하기도 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기도 하며 그 괴로움 속에서도 빛을 찾게 하느니라. 부처님은 단호히 말씀하셨다. 남의 업을 대신 짊어질 수는 없으나 자비의 마음은 그 업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러니 묻노라. 그대는 지금 그 아이를 위해 눈물 흘리고 있는가? 그 눈물이 복으로 바뀌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회양의 수행을 걷고 있는 것이니라. 그대의 수행은 곧 자비이며 그 자비는 곧 자식의 복이 되리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그 마음, 남을 원망하지 않는 그 언어, 아침마다 절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그 아이에게 다 인연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그 복은 바람처럼 흘러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바람은 향을 실어 나르고 복은 마음을 타고 흐르느니라. 그대여, 자식의 인생이 어지러울수록 더 조용히 기도하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수록 그 복은 더 멀리, 더 깊이 흐르리라. 어느 날 자식이 문득 이렇게 말하거든. 그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면 되리라. 엄마, 요즘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 그것이 바로 그대가 지은 복의 향기여. 그대가 흘린 눈물의 결실이니라. 그대여,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의 안녕을 바라는 그대의 마음은 이미 복의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사랑은 업을 대신하지 못하나 사랑에서 비롯된 수행은 인연의 흐름을 맑게 하느니라. 자식이 어둠 속을 걷고 있다면 부모는 등불이 되어 그 길 가장자리에서 조용히 비춰주는 자다. 소리치지 않아도 앞서 걷지 않아도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주는 사랑. 그 사랑이 곧 회양이다. 그대여, 자식의 삶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며 그대의 복이 닿지 않은 것도 아니니라. 복이란 한순간에 나타나는 불꽃이 아니라 긴 시간 속에 스며드는 향기와 같아서 그대가 지은 선행, 그대가 흘린 눈물은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느니라. 한 아버지가 있었다. 딸이 번번이 직장에서 해고되고 인간관계에서도 상처받으며 힘들어하자 그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절의 스님에게 이렇게 물었다. 제 복이라도 딸에게 넘겨줄 수 없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했다. 복은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쌓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짓는 공덕은 언제나 딸의 삶 속에 함께 흐를 것입니다. 그 말에 그는 매일 저녁 향 하나를 피웠다. 말없이 이름도 부르지 않고 다만 딸이 편안하기를, 스스로 맑아지기를 기도하며 향을 올렸다. 몇 개월 뒤 딸은 이렇게 말했다. 아빠, 나 요즘 희한하게 일이 풀려. 예전엔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것들이 이제는 좀 자연스럽게 되는 느낌이야. 그것이 바로 공덕의 흐름이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보이지 않는 복이 더 멀리 간다. 그러니 그대여, 지금 그대가 짓고 있는 작은 선행들이 비록 자식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그 아이의 삶 어딘가에 닿고 있느니라. 자식이 넘어졌을 때 그대는 손을 내밀지 않아도 좋다. 대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뿌리가 되어주라. 마치 나무가 그 뿌리로 버티듯이 그대의 조용한 수행은 자식의 삶에 든든한 받침이 되리라. 한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아이를 위해 절을 시작했지만 절을 하다 보니 아이보다 나 자신이 먼저 맑아졌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자각인가. 그대가 변하면 그대의 기운이 변하고 그 기운이 인연을 타고 자식에게 흘러가느니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나는 자식이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잘됨이란 자식이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추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 힘은 부모의 복으로 인해 길러질 수 있느니라. 그대여, 복을 짓는다는 것은 단지 절에 가서 삼배를 올리는 것만이 아니니라. 복은 하루의 언어 속에 있고, 복은 밥을 짓는 손끝에 있으며, 복은 누군가를 이해하는 그대의 눈빛 속에 머무느니라. 그대가 오늘 아침 자식을 떠올리며 내뱉은 한숨, 그것이 걱정이 아니라 기도가 되게 하라. 이 아이의 길이 평안하기를, 그대여 내가 맑아지기를. 이 두 줄의 문장이 그대의 하루를 정화시키고 자식의 삶을 부드럽게 감싸리라. 부처님은 이르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 고요가 세상을 감싼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 고요가 자식의 삶에 퍼져 그 아이의 괴로움을 조금씩 줄여주리라. 삶에는 반드시 고비가 오고 그 고비마다 자식은 흔들린다. 그러나 그때마다 부모가 흘린 복의 기운이 그 아이의 마음 속에서 보이지 않는 방석이 되어주리라. 넘어져도 덜 아프고 주저앉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부모가 지은 공덕이니라. 오늘 그대가 절을 한다면 단지 형식으로 끝나지 말고
그 절 안에 자식의 이름을 품으라. 오늘 그대가 보시를 한다면 그 선한 마음 안에 그 아이의 평안을 담으라. 그리하여 그대의 모든 행위가 기도가 되게 하라. 모든 언어가 복이 되게 하라. 모든 침묵이 자비가 되게 하라.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을 짓는 이는 스스로 복을 덮고 그 복은 인연을 타고 흐르며 세상의 흐름을 바꾸게 된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자식의 앞날이 불안하다면 그 불안에 짓눌리지 말고 그 불안을 공덕으로 바꾸라. 기도하라. 하지만 매달리듯 하지 말고 맑고 고요하게 하라. 바라하라. 그러나 집착하지 말고 연꽃처럼 피어나게 하라. 그대가 평온해질수록 자식의 마음도 조용히 맑아지리라. 끝으로 부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을 그대의 마음 깊이 새기라. 그대가 밝히는 등불은 결코 어둠 속에만 머물지 않으며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길을 밝히게 되느니라. 그 등불이 그대의 자식에게 닿기를, 그 복이 그대의 사랑하는 아이를 감싸기를, 그것이 바로 부모가 지은 복이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길이니라. 그대여, 이제는 안다. 내가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태도, 내가 쌓아가는 공덕, 그 모든 마음의 결이 결국 그 아이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부처님은 이루셨다. 세상은 인과로 이어지고 사랑은 그 인과를 맑게 하는 첫 번째 힘이 되느니라.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던 그대. 그러나 그 사랑이 기도가 되고 참회가 되고 보시가 되고 묵언이 되고 마침내 고요한 실천이 될 때 그것은 바로 복이 되느니라. 그대여, 자식의 운명을 바꾸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먼저 정화하라. 그 욕망을 맑은 자비로 바꾸고 그 걱정을 고요한 발언으로 바꾸며 그 분노를 수행으로 정화할 때 그 마음의 결은 자식에게 전달될 것이다. 한 스님께서 말하셨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그러나 때로는 거울은 흐려진 얼굴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도량이 되느니라. 자식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 또한 함께 돌아보라는 신호일 수 있다. 그대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자식의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면 그대는 이미 회양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은 지혜와 자비 위에 쌓일 때 그 무게를 가지게 된다. 지혜 없는 복은 흘러가고 자비 없는 복은 닿지 않느니라. 그러니 묻는다. 그대는 지금 자식을 위한다 하면서 스스로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너무 부족해서 아이가 이렇게 된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 아이가 이토록 방황하는 건 아닐까? 그런 자책은 자비가 아니니라. 그것은 어리석은 괴로움일 뿐이니라. 참된 자비는 자신을 안아주고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용서하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그대의 수행은 자식을 위한 것인 동시에 그대를 위한 길이기도 하다. 한 어머니는 고백했다. 아이를 위해 기도하던 나날이 결국은 나를 위로하고 있었다는 걸 한참이 지나서야 깨달았어요. 자식이 삶에 좌절했을 때 그대가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게 그 곁을 지킨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 흘러드는 문이니라.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침묵 속에 자비가 담겨 있다면 그것은 깊은 설법이 되며 그 아이의 심장을 두드리는 종소리가 되리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보다 마음이 앞서고 행동보다 의도가 크며 복은 그 마음의 향기를 따라 흐르느니라. 그대여, 자식을 향한 그대의 의도가 맑고 곱고 선하다면 그 복은 반드시 그 아이의 삶에 꽃 피우리라. 복이란 반드시 눈앞에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 복은 때로는 그 아이의 꿈속에 스며들고 때로는 그 아이의 말투에 깃들며
때로는 그 아이의 인연을 바꾸고 때로는 재난을 비껴가게 한다. 그대는 알지 못할지라도 그 복은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한 아버지가 있었다. 병든 자식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그는 매일 밤 정좌하고 마음으로만 기도했다. 이 아픔이 아이에게 가는 업이라면 그 업이 이 아이를 맑게 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이 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소서. 그 기도는 간절했고 그 간절함은 자식에게도 전해졌다. 며칠 뒤 아이는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빠, 이상하게 오늘은 죽음이 무섭지 않아. 그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눈물 속에 있었던 건 슬픔이 아니라 자비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죽음조차도 자비로 품으면 그 또한 삶의 일부가 되느니라. 그대여, 자식의 삶이 멀게 느껴지는가? 그대의 기도가 닿지 않는 듯 느껴지는가?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이르셨다. 마음은 시공을 초월하고 공덕은 인연을 따라 흐르느니라. 그대의 기도는 멀리 있는 자식에게도 말없이 떠난 자식에게도 심지어 다른 생에 머무는 자식에게도 닿을 수 있느니라. 자식을 위한 공양은 그대 자신의 수행이자 그대 자신을 위한 치유이기도 하다. 그대여, 자식을 걱정하지 말고 그 아이를 믿어라. 그 아이의 길은 그 아이의 것이며 그대는 그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기도는 끝나지 않으며 아버지의 공덕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 마음은 생을 넘고 세월을 건너 언젠가 반드시 피어나리라. 그대여, 그 꽃이 오늘 피지 않더라도 그 꽃이 내일 시들더라도 그대가 지은 복은 영원히 흘러 그대 자식의 인생 어딘가에서 향기를 머물게 하리라. 그것이 회향이다. 그것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그것이 부처님의 길이다. 그대여, 지금 그대의 마음은 평온한가? 자식의 얼굴을 떠올렸을 때 그 아이가 살아가는 삶이 그대에게 고통이 되는가? 아니면 연민이 되는가? 부처님은 이르셨다.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요 고통을 비추는 등불이 되는 것이 진정한 자비이니라. 그대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자식을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다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아이의 인생을 믿고 조용히 등을 밝혀주고 있는가? 사랑은 짊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함께 걸으며 지켜보며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한 발 물러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또 이르셨다. 불이 타오르듯 욕망이 일어나면 그 마음은 맑음을 잃는다. 그러나 자비로 그 불을 다스리면 그곳엔 반드시 복이 자라나느니라. 그대여, 자식을 향한 그대의 마음이 욕망이 되지 않게 하라. 이 아이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만큼은 성공해야 한다. 이만큼은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 그 마음은 사랑이 아닌 기대이고 그 기대는 집착이며 그 집착은 결국 아이에게도 상처로 흘러가리라. 한 노모가 있었다. 그녀는 말년의 모든 기도를 오직 한 가지 소원으로 바쳤다. 제 자식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 성공이 아이를 외롭게 만들었고 그 욕망이 스스로를 괴롭게 했음을. 그리고 부처님 말씀이 가슴에 들어왔다. 진정한 복은 소원을 이루는 데 있지 않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데 있느니라. 그때부터 노모는 아이야, 내가 평안하길 바란다. 이 한 줄로 기도를 바꾸었다. 그리고 아이는 어느 날 말했다. 엄마, 요즘 마음이 조금씩 편해져요. 그대여,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성공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 아이가 어디서 어떤 삶을 살든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고요히 살아갈 수 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그대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니라. 복은 가르침으로 자라고, 복은 실천으로 익어가며, 복은 침묵 속에서 열매 맺는다. 오늘 그대가 누군가를 향해 미소 지었다면 그 웃음 안에 자식의 이름을 담아보라. 오늘 그대가 작은 공양을 올렸다면 그 향 하나에도 자식의 복을 씌워보내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은 하나의 씨앗이다. 그 씨앗을 욕심으로 심으면 타락하고 그 씨앗을 자비로 심으면 반드시 피어나느니라. 그대의 씨앗은 지금 어디에 뿌려졌는가? 그 씨앗은 탐욕인가? 아니면 자비인가? 그 씨앗은 걱정인가? 아니면 회양인가? 그대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한 어머니는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기도를 드렸다. 삼천배, 독송, 시주, 고행. 하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그녀는 분노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부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때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대는 복을 요구했을 뿐입니다. 복은 요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맑은 마음으로 자연히 피어나는 것이지요. 그날 이후 그녀는 나의 수행이 이 아이에게 닿기를 이라는 단 한 줄만을 되뇌며 그 마음을 정화하기 시작했다. 그대여, 수행이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다. 수행이란 내 마음을 정직하게 비추기 위함이고 그 비춤은 자식에게도 그대로 전해지라. 부처님은 또 이르셨다. 말은 끝나도 마음은 전해지고 기도는 멈추어도 공덕은 흐르느니라. 그러니 그대가 오늘 하는 작은 복이 오늘 당장 효과를 보이지 않더라도 그 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라. 그 복은 흐르고 흐르다 머무르고 머물다 피어나리라. 자식의 삶은 그 아이의 것이지만 그대의 마음은 언제나 그 삶의 등불로 곁에 서 있으리니 등불은 눈부시게 빛나지 않으나 어둠 속에선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된다. 그대여, 자식을 위해 말없이 등불이 되라. 고요히 향을 피우고 조용히 절을 하며 내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그 아이가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그대의 복은 말이 아니며 기적도 아니다. 그 복은 그대의 마음에서 시작된 파문이며 자식의 운명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손이니라.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어릴 적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 매일 새벽향을 피우고 있었던 걸. 그 향의 냄새가 이상하게 내 인생을 다독여준 것 같아요. 그대여, 복은 그런 것이다. 설명되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온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을 이끄는 손. 그대가 지금 그 손을 자식에게 내밀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 그리고 그 손은 언젠가 반드시 그 아이의 눈물과 그 아이의 절망과 그 아이의 외로움을 받아줄 것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을 짓는 이는 언젠가 그 복을 나누게 되고 그 복은 또 다른 생에 이어지느니라. 그대여, 오늘도 자식을 위해 묵묵히 짓는 그대의 공덕이 그 아이의 인연을 부드럽게 감싸주기를. 그 아이의 업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 아이의 업을 감싸줄 수 있는 복의 향기를 남기기를. 그리고 그 향기가 다음 생에도 이어지기를. 그 아이가 그 향기를 기억하고 언젠가 이 생에서 받은 사랑을 되돌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그대여, 그것이 진정한 회양이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그대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복이니라. 그대여, 오늘도 자식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가? 그대의 눈길은 언제나 그 아이의 뒷모습을 따라가고 그대의 마음은 그 아이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나 이제는 묻고 싶다. 그 기도가
정말 맑은 것인지, 그 사랑이 정말 자비로운 것인지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복은 의도를 따라 흐르고 자비는 마음의 맑음에서 비롯되느니라. 자식을 향한 사랑은 누구나 품는다. 그러나 그 사랑이 자비로 정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집착이 되고 욕망이 되고 두려움이 된다. 그대여,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마음이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정화되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이다. 한 어머니는 매일 절을 올리며 자식이 대학에 합격하기를, 좋은 직장을 얻기를, 결혼을 잘하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세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 어머니는 속상한 마음에 아이에게 물었다. 너 왜 그렇게 의욕이 없니? 그 아이는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엄마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몰고 가는 것 같아. 그 어머니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꾸었다. 이 아이가 진심으로 원하는 길을 찾기를, 내가 그 길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부처님은 이르셨다. 참된 사랑은 소유가 아니며 참된 회양은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주는 것이니라. 자식의 길은 그 아이의 것이다. 그러나 부모는 언제나 그 길 가장자리에 서서 조용히 등을 밝혀주는 이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공덕으로 닿기를 바랍니다.